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2지파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12지파 중에 세 번째 지파는 이사갈 지파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강씩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강의를 이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서로 짝이 되는 지파들이 몇 개 지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런 지파는 뭔가 묘하게 짝을 이루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12지파의 순서를 지금 제가 짜고 있을 때 어떤 그 첫째, 둘째 그 아들의 낳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렇게 짝을 이루는 지파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순서로 제가 임의로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연속해서 지금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서로 짝을 이루게 되는지는 이제부터 나올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사갈 지파는 황옥 지파, 지파 상징의 보석이 황옥인데요. 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설명을 나누면서 보니까 이 각 지파, 뭐 무슨 지파 이름은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지도를 보면서도 뭐 외국인들한테 경상도가 어디예요, 전라도가 어디에 어떤데요라고 말해봐야 지도를 보지 않으면 제대로 설명하고 이렇게 실감나게 느끼기 어렵듯이 이렇게 각 지파의 영토를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이제 지도를 놓고 각 지파의 위치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사갈 지파의 영토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중앙쯤에 이렇게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는 이사갈 지역은 요 영토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큰 영토가 아니었죠.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 뭐 큰 영토를 차지한 지파들에 비해서는 이사갈 지파의 영토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고 갈릴리 호수의 바로 아랫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사갈의 출생이죠.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7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야곱의 그 아내 중에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을 서로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덜 사랑받는 레아를 통해서만 자꾸 아들을 주시니까 이 라헬의 그 어떤 뭐랄까 질투심은 극에 달해 있었고 그래서 라헬이 어느 날 레아에게 레아의 아들 중에 이제 레아의 아들들은 이제 나름 장성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뭐 이렇게 캐오기도 하고 채굴에 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 레아의 아들이 레아에게 뭘 선물했냐면은 합한채라고 하는 어떤 식물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합한채라는 것이 당시 시대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성적인 능력을 이렇게 좀 향상시켜주는 뭐 요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뭐 남자한테 좋은 거야, 뭐 이거 여자한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무슨 이렇게 뭐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음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아한테 줬다는 얘기를 듣고 라헬이 듣고 왠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질투를 느끼면서 그걸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언니한테 가서 그거 나한테 달라. 이랬더니 레아가 그거 너한테 어떻게 거저주냐. 너도 뭘 값을 줘야지. 그러니까 라헬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라헬은 그걸 얻으려는 이유가 이제 야곱이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떤 결합을 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욕심에서 그걸 했는데 뭔가를 줘야 되니까는 그럼 오늘은 우리 남편한테 언니하고 같이 자라고 내가 말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야곱과 레아가 이제 밤을 지게 되었고 부부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란 걸 이제 성경 오늘 이렇게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7절이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마치 아침 드라마, 뭐 막장 드라마 여러분 보시는지 몰라요. 뭐 불륜 나오고 이런 데서나 나올 만한 상당히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부분도 아니고 뭐 질투와 서로 간의 그 견제가 막 팽배한 그런 사실 별로 아름답지 않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의 출생 배경을 보면 뭐 그다지 고상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니 굉장히 영적인 거 무슨 뭐 위대한 얘기가 드러나야 될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이 무슨 영웅에 관한 이야기나 위인전기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매우 그 부족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위대해 보이지도 않는 아주 하찮은, 그리고 어떨 때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서로 질투 느끼는 아주 그냥 우리와 평범하게 비슷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뭘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말해주고자 성경은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개인의 모습을 보고 왜 사람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짓이 유치하고 짬뽕일까? 막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란 걸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0장 18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을 값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그 성경 밑에 보면 그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마 값이나 값을 지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의 뜻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값이에요. 값, 대가, 값.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의 뜻에서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뭡니까? 대가를 통해 얻은 아들이다. 무슨 대가였어요? 그 자신이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질투 관계를 느끼고 있는 여동생한테 뭘 줬기 때문에 대신 남편을 얻어서 내가 그러니까 나름 나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다. 뭔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성실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뭘 주었으니 다 그 값을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아들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사갈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 이사갈이라는 아들한테 어떤 식의 예언을 했느냐? 창세기 49장이죠.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사갈을 뭘로 상징했냐면 나귀로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나귀라는 짐승을 보면 아시겠지만 평생 동안 인간을 위해서 짐을 지고 다니는 굉장히 노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노동을 하던 나귀가 하필 야곱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하면서 뭔가 열심히 일한 나귀가 이제 쉴 곳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이사갈에게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쉬는 것도요 즐거워요. 근데 백수에게 쉬라고 하면은 또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쉬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죠. 감흥이 없죠. 왜냐? 늘 쉬고 있기 때문에 또 쉬어봐야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한 만큼 무엇이 진짜 귀하게 여겨집니까? 안식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성실히 살라는 그 명령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과 안식은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게다가 나귀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평생 누구를 위해서 봉사 헌신합니까? 자기 주인,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즉 이사갈의 모습 안에서는 무언가 남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즉 이사갈의 이 지파의 미래를 보면서 야곱은 너희는 열심히 일하고 남을 위해 섬기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서로 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서도 서로 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 모세가 묘하게 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합니다. 스불론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밖에 나가는 걸 기뻐해라. 이사갈한테는 넌 장막에 있는 걸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서로 장막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집 안과 집 밖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내라는 이름의 뜻도 뭡니까? 안이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이렇게 이 부인 쪽에서 집 안에서 집안일을 했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가정에서도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 역할의 사람이 있고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대외적인 일이 있고 대내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일일까요? 웃기는 질문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밖에서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또 밖에서 하는 일을 아무리 잘해봐야 안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이 튼튼하지 않으면 밖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죠. 모세가 두 지파의 역할을 구분해 줍니다. 스불론은 밖에서, 이사갈은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이 하는 일 보고 부러워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거북이와 토끼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싸우는데 거북이가 토끼를 달려서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죠.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서 헤엄치는 걸로 하면 당연히 거북이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달란트와 재능이 다른데 우리가 다른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부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웃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갈한테는 너는 안에서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안에서 열심히 해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남을 섬기는 역할로서 잘할 수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보니까 밖에서 뭐 하는 것보단 안에서 하는 역할이 훨씬 너한테 좋고 네가 그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는 주로 안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스불론은 밖에서 하는 일을 또 잘할 것 같으니까 그걸 잘하는 애는 밖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밖에서 일해야 될 사람한테는 밖에서 통하는 은사를 주시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또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남의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 살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파 상징의 보석입니다. 아까 황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이사갈 지파의 대표하는 상징하는 보석인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요.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이래요. 저도 뭐 토파즈 보석을 뭐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 보석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보석은 어떤 의미냐면 이 보석을 구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수고를 많이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개가 자욱히 낀 어떤 그런 곳에서 어느 특정한 섬에서 이게 많이 이렇게 발굴할 수 있었는데 채굴할 수 있었는데 그 섬에 가려면요 안개 낀 때 어렵게 헤치고 나가야지. 왜냐하면 그 안개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 토파즈를 그때 잘 발견해서 구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굉장한 노력과 그 수고가 필요한 이것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보석이 바로 이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사갈 지파가 상징하는 그 나귀라고 하는 헌신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노력이 이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의 의미 안에도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갈 지파를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공짜로 다 주실 거야? 천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조차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공짜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음식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보면요. 농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뿌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얻을 수 없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세팅해 놓고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사갈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어머니, 낳은 어머니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얻은 아들, 대가로 얻은 아들, 값을 주고 얻은 아들이다. 그 뜻 안에 나는 일한 만큼 얻겠다. 일한 이상으로 뭘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 도둑놈 심보지. 내가 일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면 되냐? 나는 정확하게 일을 하고 성실히 일한 다음에 일한 삭스를 받겠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이사갈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대충대충 은혜로 아무렇게나 띵가띵가 놀면서 그렇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정확하게 일하고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구하신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사가를 상징하는 그 나귀라는 동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죠. 빛나지 않죠. 남 앞에 드러낼 수 없죠. 오히려 항상 자기 어깨 위에 등 위에 무겁게 사람을 지고 그 사람을 위해 섬김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화려하고 드러나는 역할을 할 때 밑에서 그냥 꾸준히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냥 아무런 그 보상이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도 안 알아주실까요? 그곳에 가면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타고 가셨던 그 어린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의 예수님이 그 등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남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 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면류관을 쓰셔야죠.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 모자라고 내가 더 남보다 부족한 상황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회 안에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더 많은 노력과 헌신들이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우리 청년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나눔을 하게 됐을 때 나눔의 질문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이 젊은 세대들이 무슨 코인, 비트코인, 알트코인, 도지코인 이러면서 이렇게 일확천금에 마치 그 분화방처럼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20대와 30대를 뉴스에서 묘사하는 걸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청년들이 과연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않은데 왜 저렇게, 저쪽으로만 몰아붙이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까? 아니요, 우리 정직하게 땀 흘리는 청년들 충분히 있고 그런, 건강한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확천금이나 횡재를 꿈꿨던 우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고 변화된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고생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게 내가 헌신하고 노력한 게 남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좀 안 좋은 기분 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은 좋은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과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